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끈질기게 거부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만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면 당연히 자기네들 편을 들러 보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라고 자처하는 예수께서 뜻밖의 자기들의 리더십, 즉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늘 정면 충돌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의 메시아 된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늘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온 그 표적, 하나님의 종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같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요나 선지자의 행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온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보통은 그 예수님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그 유명한 피노키오 스토리의 원작이 된 그 동화 같은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일을 뜻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오늘 조금 넓혀서 예수님께서 요나를 들어 보이시려는 그 표적의 의미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나에 대해 생각해 보려면 우리는 어느 성경을 봐야 될까요? 아마도 요나서를 봐야 되겠죠. 그 요나서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의 그 뒤편에 나오는 그 선지서 중에서 뒤에 12개의 그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이제 소선지서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요나서가 있습니다. 1287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알겠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갈려있던 그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주로 활동한 시기가 기원전 760년에서 750년 어간에 주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 하는 명령을 받죠. 니느웨는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당시 남북 그 이스라엘 왕조의 가장 큰 위협이었던 그런 제국이었고 결국 기원전 722년에 그 북왕조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적국이죠. 적국인 아수르에 가서 회개시키라는 겁니다. 저들을 회개시켜서 나의 용서가 임하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요나가 거절합니다. 요나서 1장 3절을 보시면 3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절만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을 지칭합니다.
니느웨하고는 반대 방향이고 3,200km나 떨어져 있는 먼 곳인데 거기까지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큰 풍랑을 일으켜서 모두를 죽을 위험에 처하게 만듭니다. 배에 탔던 선원들이 이건 필시 신의 진노를 산 사람이 우리 중에 있기 때문이다 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요나가 이제 딱 걸리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말해봐라 하자 이실직고를 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도망가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뱃사람들이 그를 바다에 집어던집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하여 큰 물고기가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삼켜 사흘을 그 물고기 뱃속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거기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물고기가 다시 그를 육지에 토해 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심판을 면하게 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의 기록이고 요나 선지자의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잡혀 있었던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에 들어가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요나의 표적을 사용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끝까지 니느웨의 회개나 하나님의 용서를 반대합니다. 그는 그렇게 끌려가듯 가서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대하지 않고 그 성 동쪽 언덕에 올라가서 앉아서 언제 망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망하지를 않는 겁니다. 아마도 그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그런 비슷한 결과를 기대했던 것 같은데 뜨거운 해는 내리비치는데 덥기는 하고 성은 안 망하고 짜증이 날 즈음에 하나님이 박넝쿨 하나를 키워서 그 그늘로 그를 시원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4장 6절에 보면은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이번에는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합니다. 그러자 요나가 화를 냅니다. 하나님, 이 박넝쿨 하나 그늘 하나 의지해서 내가 잠깐 쉬는 것도 못 참으시겠단 말입니까? 라고 화를 내고 말하자면 그 배경에는 왜 니느웨를 멸하지 않습니까? 저건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용서할 가치가 없습니다. 가 그 배경에 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는 이 박넝쿨 하나 시들었다고 성질을 내느냐?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 못하는 자만 12만 명이다. 좌우를 분변 못하는 자라는 건 아마도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만도 12만 명이나 된다.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정당하지 않냐? 그러고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됐다 라는 설명이 없고 그냥 뚝 끝나버리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요나가 회개했다 그런 얘기도 없고 그냥 이렇게 요나는 성질만 부리고 하나님은 네가 성질을 이렇게 부리는 게 맞냐? 그러고는 끝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선지자이지만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국수주의자이고 분리주의자이고 배타적이고 차별주의자이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꼴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비슷하죠. 요나는 이웃과의 차별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려는 사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끌어당겨서는 언제나 자기 증명 외에는 할 줄을 모르고 남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은 고려하지 않고 늘 하나님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저래야 되겠습니다.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이 메시아인 증거로 예수님이 이 요나의 표적을 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 요나는 사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고난, 희생, 구원 이런 감격스러운 일들의 표적이 아니고 그걸 몰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우리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를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왜 바보같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그렇게 도망을 가서 그 꼴이 되었을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요나와 같은 생각에 사실은 본성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지 않는 자와 자꾸 차별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 구원하시는 이 참으로 놀라운 예수의 오심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믿지 않는 자와 차별하는 것으로 혹은 믿되 나처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별로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게 요나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는 갈라치기라는 말을 하죠. 이념으로, 세대로, 성별로, 심지어는 교회도 좌파교회, 우파교회 이렇게 나누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요나에게서 보는 결정적인 오류는 그는 니느웨와 즉 아수르와 이스라엘을 차별화하고 그 차별을 고집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까지 서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가장 무서운 데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 이스라엘을 통해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 어떤 실수에 묶여 있느냐 하면 예수의 오심이 죄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 같은 의인을 구하러 와야 맞다 라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해가 도리어 하나님이 전 인류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신다를 방해하고 있다는 걸 몰라서 아직까지도 저 짓을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요나입니다. 그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가 싫어하는 저들, 적국, 자기의 적, 자기와 생각이 다른 자들, 자기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수긍하지 못합니다. 뭐라고까지 하느냐면은 요나서 3장에 보시면
그가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이제 전하고 나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그 성을 멸하지 않자 4장 1절 그러면 이렇게까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으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가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그 2절 마지막인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잖아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인 거 내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 그거 싫습니다. 하나님이 저런 놈들에게까지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 전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실 거면 차라리 저를 죽이시죠.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성질을 부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요나를 당신의 표적으로 삼으신다고요. 뭐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온 종인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인 것을. 그러니까 이 표적의 의미는 물론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그런 의미도 있겠으나 더 넓게는 하나님은 이웃과 나의 차별을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분이시다 라는 것의 표적입니다.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큰 시험이 되는 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요나의 생각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머물고 고집을 부립니다. 믿음으로 전도를 하고 선행의 차원에서 구제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 헌금을 합시다. 그러면 열심히 한대요. 교회 행사도 열고 어려운 이웃을 초청해서 후원금도 전달하고 기념사진도 찍는데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이웃이 우리 교회 교인이 돼서 내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건 별로래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어려운 이웃에게 우리가 가서 그들과 연대해서 더 이상 이런 가난과 차별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바꿉시다. 그러면 좌파라 그런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하나님이시냐에 대한 이해와 항복이 사실 많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가진 것을 시혜적으로 베푸는 교만과 우월의 확인에 불과해집니다. 차별금지법에 극렬하게 반대하시는 기독교인들의 논리에도 이런 교만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차별금지법이 거기에 우리들의 신앙에 반하는 그런 독소조항이 있다면 토론하고 합의해서 고치자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차별금지법 자체를 악마화하고
기독교가 세력을 동원해서 그걸 힘으로 막겠다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싶다라는 주장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오심은 빛이 어두움에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죠.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몰라보는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저들이 다 감격해서 회개했다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오른쪽 강도는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대. 이건 우리 인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를 찌르고 조롱한 모두를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 다른 요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웃과의 차별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고집했던 그 요나는 이웃을 만나러 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함으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를 증언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요나는 이웃을 위한 선지자직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의 선지자직을 그 자신이 소화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럼 어쩌라는 거냐?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현실을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제 그 예수의 생애를 따르는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복음을 전하고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 속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 현실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현실이죠. 기독교가 어떻게 힘을 가지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현실을 살아내는 것으로만 힘을 가집니다. 여러분, 한 교회의 진정한 힘은 그 교회가 무슨 사업을 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교우들이 현실에서 각자 자기의 현실에서 자기 자리를 십자가를 지며 살아내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건 가지고 못 가지고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유능하냐 무능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내진 곳에서의 각자의 성육신입니다.
교회는 다 영혼을 다루고 하나님의 뜻을 다루는 곳입니다.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로 유익이 될 것도 없고 손해를 볼 것도 없는, 각자가 보내진 자리에서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천히 가는 곳입니다. 효율성 있게 빨리 교회가 일사불란하고 뜻이 맞고 말하면 알아듣고 척척척척, 그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 제일 걸음이 말하자면 늦는 사람의 속도에 맞게 다 같이 천천히 가는 싸움입니다. 그 답답한 데가 교회예요. 천천히 함께 아무도 놓치지 않고 더불어서 가는 길이니까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죠. 우린 너무 급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른가를 빨리 판정해 주셨으면 좋겠는 겁니다. 왜요? 현실은 버거우니까요. 그게 요나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에서 신앙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께서 요나를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그만 주무시고 더위에 지치셔서 오른손 검지를 한번 이렇게 들으셔서, 제가 그래서 오른팔이 잘 안 올라가는데 오른손 검지를 드셔서 자기 코앞에 이렇게 대보세요. 그리고 따라해 보세요. 요나. 그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는 분은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존귀하신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으로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진실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보이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의롭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상대방과 차별해서 자기의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비겁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을 외면하고 고집부리는, 자기의 미련한 것과 무지한 것을 모르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의 인생이 기적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세상과 현실과 우리 자신을 다시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인간 사이의 대립과 경쟁과 차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의 이름으로 벌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베푸시는 복을 나누는 참으로 놀라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섬기며 희생해야 되는 대가가 따르지만 그것은 명예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고백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